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하느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요. 어제는 계약의 옛 계약을 새 계약과 완성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성주간을 가까이 오면서 독수와 복음이 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특별히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란,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독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고 봤을 때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모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고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난 고백이죠. 그런데도 이 모독이라는 말 자체는요,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증언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세력들은 새로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옛 계약에 머물러 있고 새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옛 계약의 풍요, 아들만이 해주겠다, 땅 주겠다 하는 거기에 머물면서 새 계약이라고 하는 영생,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의 완고함을 볼 수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10장 38절이죠. 이처럼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요. 어제도 옛 계약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계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약인 영생을 거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오늘도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말로 분노하고 또 살기를 내뿜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받아들임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학대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눈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을 잘 뽑아야 돼요. 국민 두려운 줄 아는 사람, 국민을 섬기는 사람, 국민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안 되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아무도 모르게 손을 움켜쥔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은,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요, 델피 신전이 있죠. 델피 신전의 그 위에 유명한 기록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같지만, 소크라테스도 물론 했지만 델피 신전에 아예 적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바로 예수님도 진실로 이르느니 하면서 우리를 성찰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의 근본은요, 뭐냐? 당신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신전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건데, 그건 바로 뭐냐? 너와 신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시인 핀다로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들과 인간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부류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심오한 종교 개념이에요. 그 후에 플라톤은 인식에 대해, 즉 알아차림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런 방법을 해석을 했어요. 뭐냐?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이거 플라톤의 해석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의 위대함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적 세상에 살지 않는 불사불멸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의미한다는 것이죠. 종교적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인간은 하느님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하느님은 근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의 그 6장 2절에 보면 거기에 환시에서 천상의 존재 케루빔들이 날개짓하는 얼굴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느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십계판 받으러 갔을 때 하느님을 못 봤어요. 보면 죽는 거니까 뒤통수만 봤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선언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어떤 거냐? 바로 인간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만 오직 구별되는 듯 하지만 창세기 3장 5절에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 뭐냐? 유혹은 모든 죄의 뿌리에 인간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끝을 마감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82편 6절은 성경에서 판관들이 있죠. 판관들을 신으로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할 때는요, 재판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요, 재판관이요, 신성적 존재답게 판결하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요.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동학은 인내천이라 하는 사람이 곧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느님은 근접할 수 없지만 인간을 향해 늘 특별한 사랑과 본성으로 내려오세요. 따라서 그분께서는 지속적으로 백성 사이로 내려오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이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자들로 즉 파견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런 내려오심은요, 역시 특별한 모양인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만 속한 자산을 통계하시고 선과 악 사이에서 백성을 선택하시며 진리를 깨닫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충만한 시간에 오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신원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며 사람인 동시에 사람과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헷갈리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천사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또 인간은 동물도 될 수 없잖아요. 동물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머무르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화가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바이올린 연주가는요, 자신이 연주하듯이 곡을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가들은요, 연주회를 잘 안 가더라고요. 왜? 연주하는 사람을 그걸 느끼게 되는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화가도 다른 작품을 자기가 그리는 것처럼 다른 작품을 분석을 하죠. 그리스도의 신성도 오직 하느님께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들과 죽은 이들의 부활, 이 모든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윤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신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최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행동으로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하느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교부들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사순 시기가 막바지되고 이제는 다음 주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시고 다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성주간의 신비를 여러분들 축복으로 드리면서 구독, 성경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